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12시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고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벽이 완성됐죠. 이제 완성되고 난 후에 수문학 이제 수문 워터게이트 이제 워터게이트 문이 이제 들어가는 문이죠. 모든 이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누구냐? 여러분 느헤미야 앞에 성경이 뭐죠? 에스라. 이 에스라서의 저자이며 학사며 제사장이라는 것도.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교 교수님 정도 됩니다. 이 에스라는 두 번째 이 예루살렘 귀환했을 때 백성들고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성벽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방해자들 때문에. 이 에스라는 개혁가는 아니에요. 학자입니다. 학자. 제사장이죠. 그 후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죠?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죠. 개혁가죠.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52일 만에 그 많은 대적자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성벽을 완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참 대조적이죠. 하지만 두 사람 나름의 장점은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리더십, 추진력, 개혁가. 에스라는 이제 율법학자, 가르치는 데는 아주 능통한 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장점을 사용한 거죠. 느헤미야를 데리고 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제 겉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이제 율법학자 에스라로 말미암아 율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완성했다고 그 사람들마저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대로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지만 그 백성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또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세운 후에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 신앙 교육을 시작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자,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다면 안 되죠. 율법학자도 아닌데 제사장도 아닌데 월권입니다. 만약에 에스라가 느헤미야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다면 실패했을 겁니다. 왜? 그는 개혁가가 아니거든요. 반대자들 때문에 중간에 또 중단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자, 필요한 때에 각자 개인의 장점을 통해서 일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들도 장점을 봐야 합니다.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은 장점을 잘 안 봅니다. 단점을 더 많이 봅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장점을 보지 않고 한두 가지 단점 때문에 정말 귀한 사람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나는 장점을 보는 사람 같습니까? 단점을 보는 것 같습니까? 다음 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먼저 장점을 보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구들이 많고 따르는 사람이 많고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인정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장점을 보는 자는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허물을 따져도 나의 좋은 점을 지켜 세워주는 거거든요. 칭찬해 주거든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편합니다. 그래서 장점을 늘 보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단점을 보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적습니다. 왜요? 늘 지적하거든요.
그 사람하고 있어보면 항상 이런 말 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늘 지적하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옆에 있으면 피곤해요. 얼마나 지적을 잘하는지. 혹 나를 지적할까봐 옆에 있으면 내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장점을 늘 보는 사람들은 즐거운 인생을 살죠. 왜? 좋은 면만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단점을 보는 사람은 늘 불평 가득하죠. 늘 지적하고 저게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러니 이제 그 사람은 얼굴에서부터 벌써 다릅니다. 불평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을 봤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10가지 허물보다 장점 한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자병이죠. 실제로 왕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나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 단점을 보지 않고 온유한 모세의 성품을 보고 쓰신 겁니다. 다윗은 어떤 단점이 있죠? 여자를 밝혀요. 이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결혼을 몇 번 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뭐 때문에 넘어졌죠? 밧세바 때문에 또 넘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윗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흠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겁니다. 베드로 잘난 척 잘하죠. 나서기 좋아하죠. 성급하죠.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의 그 단점보다는 열정 하나, 아주 열심 특심하거든요. 그걸 봤다라는 거죠. 바울은 컴플렉스, 두성이죠. 열등감이 심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열등감을 극복했을 때 은혜로 귀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이렇게 단점이 있어요. 성경에 단점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니엘, 제가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을 뽑으라면 다니엘인데 학자들은 그 다니엘이 넷이라고 합니다. 왜? 그때 당시 페르시아에 이 소년들을 끌고 갔을 때는 환관들이 대부분이었고 한 번도 가족 이야기도 없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로 봐서 자, 그는 홀로 지낸 사람이었을 것이다. 자, 그랬으니 그런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도 단점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들도 허물이 많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완벽합니까? 우리 제일 앞에 계시니까 우리 정 집사님 완벽하세요? 아니죠. 허물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완벽을 요구합니다. 한두 가지 허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내가 가장 완벽한 하나님과 예수님도 우리를 허물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눈 감아주는데 단점 많은 우리들이 오히려 같은 단점 가진 사람들을 비난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부부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남편이 장점이 8가지인데 한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아내는 그 단점 때문에 늘 불평합니다. 불행한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보면 8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한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 단점 없는 사람들이 없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여러분 저는 교인들이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병원에는 환자들이 모이고 교인은 죄인들이 모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는 단점 투성이라는 거죠. 단점 많은 사람들이 단점 많은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서로 정죄하는 곳이 교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주님도 우리의 허물을 하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그래 나도 그렇지 나도 부족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단점 없을까요? 우리 교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목사님도 인간인데요. 말을 쓰면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실제로는 그 예수님 수준으로 요구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죠. 하지만
나 또한 부족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장점, 단점, 좋은 점을 봐야 합니다. 나쁜 점을 보기 시작하면 불평과 미움과 원망만 가득해진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죄 많을 때, 허물 많을 때, 단점 많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언제 우리를 왜 죽으셨죠? 죄인 되었을 때에, 즉 단점과 허물이 너무 많을 때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단점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너희들 단점 많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으마. 그러니 이제는 그만 좋은 점만 보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느헤미야의 장점, 에스라의 장점, 하나님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재건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좋은 점만 보시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1절에서 제가 다시 한번 중반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제가 이 본문을 1절을 몇 번 읽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에스라에게 읽어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죠? 보시면 누가 그랬죠? 백성들입니다. 아니 백성들이 왜 이러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분들이 아닌데 갑자기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느낀 거죠. 자, 대적들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 하나님을 살짝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더 알고 싶은 거죠.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하면 됩니다. 연애할 때 누군가가 마음에 들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취미는 뭔지. 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지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을 그냥 쭉 읽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말씀 집회를 하는데, 자,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자, 6시간 동안 듣습니다. 그것도 서서, 여러분 서서, 뒷부분에 보면 서서 듣는 게 나오는데, 자, 3절 한번 볼게요. 3절.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말을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사모하니까 6시간을 서서 들어도 듣고 싶다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 서서 1시간 설교했으면 다음 주 안 나오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원래 8장 다 하려고 했는데 쭉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45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뒷부분을 뺐습니다. 제가 40분 좀 넘어가면요, 이 성도님들 벌써 막 시계를 흔듭니다. 이 고장났나? 왜 이래? 이렇게.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너무 사모하니까 6시간 동안 서서도 지겹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 말씀 듣고 있죠? 들리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은혜의 시작은 말씀이 듣고 싶고 들리는 겁니다. 은혜가 막히면 안 들립니다. 안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딱 올라오잖아요. 쭉 살펴보면 저분은 들을 마음이 없구나 벌써 느끼십니다. 왜? 관심이 없습니다. 듣고 싶고 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말 큰 축복입니다.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갑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데 이 기회가 박탈당하고 나면 우리가 굉장히 공허해집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그 기근, 굶주림,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 듣지 못하면 영적인 기근이 온다라는 거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영적인 것을 잘 모르면 이게 모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나는 지쳐 있는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4일 동안 금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저를 보시고 핸드폰 내려놓고, 자,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보면 그냥 글자죠. 책일 뿐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적으로 둔하죠. 여러분, 하나님 봤습니까?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가진 인간들이 잘 만나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없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책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말씀입니다.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너희들 듣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 그들이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후견인이 이제 가족들 다 불러놓고 이제 그 유언을 이제 읽습니다. 자녀들이 그 유언의 말을 들을 때 어떨까요? 울죠. 네, 그 글을 통해서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느껴지는 거죠. 성경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 글자로 읽지 말고 이게 정말 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들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을 줍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이런 깨달음, 저런 깨달음, 여러분 상황에 꼭 필요한 음성들을 들려주는 거죠. 저는 매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있고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그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매일 제가 말씀을 보내드리면서도 그것을 통해 말씀을 공급받을 때 여러분이 영이 배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한 말씀이 막혀버리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크리스찬들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몸만 왔다 갔다 예배 드리면서 세상 가운데 제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몸 바른 채 굶주린 채 허덕이며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경험을 하는 거죠. 거의 7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봤는데 이제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6시간 동안 땡볕에 서서 있는데도 힘든 줄 모른다라는 거죠. 왜? 거의 70년 가까이 굶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말씀이 너무 흔해요. 그래서 안 들립니다. 곳곳에 설교, 곳곳에 성경책 널려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왕만 있었죠. 그러니 말씀이 희귀하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감격하지만 우리들은 너무 흔하게 예배도 어디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 성경 읽을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읽는 말씀 속에서 저에게 깨달음을 달라고. 글 쓸 때도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꼭 필요한 글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설교했을 때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준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네. 말씀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없이 신앙생활 못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성경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 예수님 딱 믿고 이제 25살 때인데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겨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그 전에 성경 잘 안 읽었죠. 이제 성경을 읽고 싶어졌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전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부 나에게. 그래서 기억합니다. 2시, 3시까지 성경책 읽었고 모르는 게 나오면 다 찾았습니다. 관계되는 책들을 다 사서 다 읽으면서 이 성경책을 정말 재밌게 봤는데 제가 이 성경책을 보면서 제일 처음에 받은 은혜가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전 그전에 죄인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나보다 나쁜 사람 더 많고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에요. 정말 죽일 만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때 십자가가 선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 아니면 나는 구원 못 받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매일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6개월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인들이 걱정을 했어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우환이 있어서 저렇게 맨날 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십자가 바라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울었고 내 죄 때문에 울었고 그럼에도 또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사모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 뇌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자, 8절에서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왜 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울까요?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율법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뭔지 깨달았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통혼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랬더니 울기 시작합니다. 아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막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뭐냐?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는 내 죄를 보게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조금 받으면 다른 사람의 죄가 보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적당하게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죠. 율법주의라고 막 책망하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성실하지 않다고 쫓아내버리고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화가 나서 교인들을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말년에 이제 더 깊은 은혜를 받고 나더니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도 그때 기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 깨달으면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곁에 사람을 비난하던 내 입술이 멈추게 됩니다. 왜? 나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부지간에도 많이 다투어도 서로 잘잘못 따질 때는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아이고 내 죄구나. 저 사람 잘못이 아니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기뻐하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자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저를 보십시오. 울지만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책망합니다. 울지마. 이제 우리 용서받았고 하나님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이젠 기뻐해야 할 때라 합니다. 그러면서 단 것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울기도 하지만 웃음도 나옵니다.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 울고 그 다음에 베풀으신 그 은혜 때문에 또 기뻐 웃는다라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친구를 전도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내가 옆에 교회를 갔는데 전도당에서 갔더니 사람들이 이상한 말로 울고 불고 기도하고 기도 끝나더니 박수치고 웃으면서 기뻐하길래 친구가 내린 결론 이 사람들은 이제 미쳤구나.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뒤로 교회를 안 갔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엔 이상하지만 우리들은 알죠.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울다가 웃다가 기뻐하다가 노래하다가 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왠지 상복을 입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엄하고 엄숙하게 생각해서 왠지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자, 내가 너무 기쁘고 즐거우면 왠지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죠.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수요일이나 주일이 이제 명절일 때가 있어요. 그럼 항상 그 전달에 당회 안건으로 올라옵니다. 우리 찬양 예배 쉽시다. 수요 예배 드리지 맙시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논의할 때 한 반 정도는 찬성하시는데 꼭 몇몇 분들이 예배를 드려야죠. 어떻게 명절에 예배를 안 드리냐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은 절대 예배를 오지 않더군요. 제가 봤는데 절대 안 와요. 왜냐하면 제가 5년을 지켜봤거든요. 우리 전부 다 이렇게 그날 좀 가족들하고 좀 보냈으면 좋겠다. 목사님들도 전부 시골에 부모님들 계시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어디 예배를 안 드리냐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명절날 1년에 한 2번 오는 명절날 가족들끼리 모여서 윷놀이 하는 것과 팽개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어떤 기뻐할까요? 각자 의견은 다를 수 있겠는데 저는 가족들하고 즐겁게 노는 것, 웃는 것, 전 이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 기뻐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까?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기도 제목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뜻은 멀리 있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기뻐하는 거. 우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통곡하고 이러면 하나님 맨날 기뻐할 것 같나? 그렇지 않죠. 죄가 있을 땐 회개해야 되지만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 서천석, 우리 정신과 의사였는데 우리 그분이 참 행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그는 행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상에서 기쁜 일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 이게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죠. 삶이라는 진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열장이 텅 비어 있죠. 이 삶이라는 진열장 속에 기쁜 추억들을 하나 둘 전시해 나가는 것, 그리고 나중에 그 전시된 것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한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는 이제 맞벌이인데 한 달간 열심히 일하는데 월급날 이제 부부가 정말 맛있고 비싼 거
먹기로 결정한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먹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달 뭘 먹을 것인가를 이 두 부부가 고민하는 거죠. 우리 여보 다음에 뭐 먹을까? 우리 어디 가서 이거 먹자.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리고 월급날 두 분이 옷 착 빼입고 가서 비싸지만 먹고 벌써 옆에 막 밀고 그러시는데 그날 즐겁게 먹자는 거죠. 그게 추억이죠. 우리가 제 아내랑 남편이랑 이곳에 가서 즐겁게 먹었던 추억을 이제 내 삶의 진열장에 진열하고 그때 찍은 사진들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는 거죠. 제가 그 교회 시작하기 전 이제 결정하기 전 이제 결혼 기념일에 이제 아내랑 이제 좋은 데 가서 식사를 먹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주변 배경은 너무 좋은데 제 얼굴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큰 산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서 기념해 놓는 것. 그때 사진을 찍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자녀와 일주일에 한 번 같이 게임하는 날이 있다고 그래요. 자녀는 그날을 너무너무 기다린다는 거죠. 그 하루를. 그래서 그 일주일 하루를 그 자녀에게 주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친구랑 1년에 한 번 여행을 가는데 이 여행 가기 위해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회비를 내고 이제 어디에 어떻게 갈 건지를 논의하면서 모여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데 자, 그게 큰 기쁨이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가까운 친구들에게 생일을 다 기억해 두었다가 이제 생일날 카톡으로 커피 한 잔씩 보내는 거죠. 왜? 베푸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베푸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쌓아서 모아 나가다 보면 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들이 모일 때 그게 기쁨이 된다는 거죠. 내 행복의 진열장에 이것저것 전시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 내가 느낍니다. 나 정말 행복하게 살았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쁨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 나에게 기쁨이 오나 안 올 겁니다. 기쁨은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 내 식구라면 자, 아내랑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식사하는 길을 추억을 만들고 큰애랑 약속 하나 하고 작은애랑 약속 하나 하고 이것만 해도 세 개죠. 그 다음에 친구랑 교인이랑 이것만 해도 한 달에 5번이면 일주일에 큰 기쁨의 날이 5번 찾아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꾸 확대시켜 나가다 보면 이제 내 삶의 기쁨들이 가득하고 이제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속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바빠요. 일하느라고 그런 시간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바쁘게 살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걸까요? 가족들 위해서 아닙니까? 목사님 주님 위해 살아야죠. 이렇게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실 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들하고도 제대로 못 지내는 분은 주님하고도 제대로 기쁘게 못 지냅니다. 가족들하고 기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영성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가족들하고 관계는 안 좋다. 그 거짓말이에요. 이중적인 삶이죠. 하나님이 기뻐할 때 내 가족도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우리나라 한국 공교육의 문제를 느끼고 이런 곳에서 우리 자녀를 교육시킬 수 없다고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가다 보니까 얼마나 이민 생활이 팍팍합니까?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를 시켰는데 이 아이가 고3 때 마약을 한 거예요.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경찰서 가서 아들 아버지가 혼내면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고생하면서 널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면서 울면서 누가 이렇게 키워달라고 했나요? 아버지 어머니 돈 번다고 한 번도 내 만나준 적 없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외로웠다고 내가 이렇게 된 건 아버지 엄마 때문이라고 오히려 막 울면서 대들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 한국 같구나.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즐겁고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는 그게 바뀌어버린 거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가족을 내팽기고
나도 고생, 가족들도 고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은 복잡한 게 아니란다. 그냥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너 인생이란 진열장 속에 감사와 기쁜 사건들을 하나하나 진열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 나는 그것을 원한단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가족들을 위해서죠. 그러면 가족들하고 다 행복합니까?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잘못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삶이라는 진열장 속에 여러분 기쁨을 차곡차곡 전시해 나가십시오. 그때의 사진을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정말 이런 명절 때 그때를 돌이키며 같이 웃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삶의 진열장 속에 하나하나 기쁨과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나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쁘고 좋은 추억들을 진열해 나가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순교하는 거요?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거요?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즐겁게 살기에도 너무 짧아요. 미워하고 사람들 판단하고 살아가기엔 너무너무 짧다는 거. 인생 낭비입니다. 명절이죠. 오늘도 많은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날 겁니다. 그 중에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단점 보지 말고 서로의 장점을 보면서 또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